이사야서 40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홍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21월 달 동안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녀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고비에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주어진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하라고 합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고생하고 고난 겪고 어려움을 겪어서 그 고난 중에서 지치고 낙심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할 때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공수표처럼 아이고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계십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정확하게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뭐가 끝났다 합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그렇게 고생하던 시절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뭘 받았다 합니까?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죄, 하나님 앞에 이방민들과 다름이 없는 흐트러진 민족이 되어버린 그런 죄들로 인해서 심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뭘 받았다 합니까?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뭐라 받았다 합니까? 벌 받을 만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징계 받을 만큼 받았고 광야를 걸을 만큼 걸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뭐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은총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바르게 열려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길이 뭐냐 하면
골짜기는 어떻게 지고요?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는요 낮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우묵히 패여가지고 낙심하고 지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쪼다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도두어져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도두어지고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난 잘 사는데 난 좀 있는데 난 재능이 있는데 난 젊은데 나는 교회의 직분이 높은데 뭐해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는데 내가 한때는 그랬는데 내가 은사가 많은데 이렇게 도두어진 사람은 교만해진 사람은요 산마다 언덕마다 뭐해지고 낮아지고 여러분 도두어져야 될 사람입니까? 낮아져야 될 사람입니까? 안정무 목사님 낮아져야 될 사람이잖아요. 저는 좀 도두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의 심리는 똑같아요. 자기는 다 도두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처가 많고 내가 하나님 좀 은혜를 더 많이 주시고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도둘 사람은 도두시고 낮출 사람은 뭐 하시고 낮추시고 근데 여기 있는 목사가 덩실해 가지고 도둘 사람한테 도두어질 사람한테 책망해서 회개하라 이러고 예, 좀 낮아진 사람한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낮아진 사람한테 막 꼴짜기를 도다다 보면요 교만이 더 높아지는 주의 종은 잘 몰라서 사람이니까 잘 몰라서 헷갈리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낮출 일을 낮추시고 도둘 일을 도두고 올려서서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드시는데 왜 그래 하시느냐? 왜 그래 하시냐? 여기에 하나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뭘 만드는 거라고요? 광야에서 대를 내듯이 하나님이 오실 길을 냅니다. 길을 낼 때 여호와의 영광이 뭐해지고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 구덩이 어르신들이 죄송합니다. 좀 바보 같아서 눌테는 차를 몰고 가면은 길이 쫙 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스팔트로 쫙 깔려가지고. 후덩이 어르신들은 길을 내려면은 돈을 조금씩 다 내놔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그래, 어거장을 놓으셨다네. 그래가지고는요, 길이 좁아요. 명절 되면은, 동네에 차댈 데 한 대 없죠. 맞지요? 동네에 차댈 데 한 대 없어요. 새벽에 추석날이나 설날 차 운행하려고 하면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불편 속에 그때 어르신들은 동네에 큰 차 들어오는 길 열리면은 농작물 수확해 가는 도둑놈 들어온다고 그러신 것도 있고 자기 땅을 내놓는 게 불편한 마음에 그랬는 것도 있는데 길이 열리면 땅값도 올라가니다. 맞지요? 근데 길이 열리면 땅값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삶에 얼마나 편리한 게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그렇게 영적인 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길이 열려지는 방법이 뭐냐? 내가 좀 교만하다 싶으면 좀 회개하겠어. 내가 좀 우묵히 들어가고 상처가 많고 남한테 구사리 먹으면 그냥 기가 푹 죽어 있고 막 그렇다 싶으면은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래서 우묵히 들어간 골짜기는 도두어 올려주시고 높이 솟아 있는 언덕처럼 높아진 것은 까내라서 까나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 될 때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혼 속에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영혼 속에 삶 속에 임하면 어째 되는데요? 어째 됩니까? 6절에 이거는 넘어가고 이거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 어떻게? 길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오시는 임재의 길이 열려지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뭐 하실 것이라? 다스리신다. 다스리셔서, 다스리시는 그분이 보라, 상급이 누구한테 있고, 길 열려져서 제대로 온 사람들한테 하나님 벌 줄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벌 많이 받았다 하잖아요. 무슨 벌 줄 일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보응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서는데 방해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보응이 그렇게 주어질 거예요. 11절에 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모아시고 안아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모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순양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순양이 지금 누구 역할이냐? 바로 하나님이 순양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순양은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떼를 푸른 저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서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아서 양육하여 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모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인생이 세워지든지 민족이 세워지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민족과 역사 안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유럽이 시민사회로 넘어가면서 그냥 몸살은 않습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왕정제도를 없애고 총독제도로 바꿨어요. 그리고는 나폴레옹이 폐위됩니다. 유배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시민사회를 이렇게 의식이 전환되니까 옛날 왕정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대혁명이 일어나서 그 사회적 지도층들을 그렇게 많이 죽여요. 그리고 황제를 단두대에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몸살을 냈는 거예요. 유럽대로 전체가 몸살을 냈는데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토대를 맞추게 됩니다. 영국은요. 영국은 지금도 왕정치도 그냥 있잖아요. 평화롭게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명예혁명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백성들에게 민주주의로 다 넘겨주는데 평화롭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평화롭게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민심이 이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술로 전 세계에다가 영국 사람들이 쫙 깔아놓습니다. 대영제국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명예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진 사람이 여러분 움켜잡은 걸 내놓기가 쉽다 어렵다? 예. 의장모님 저한테 1,000,000원 내놓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잠깐 돌았나? 나한테 1,000,000원 예? 아, 넌, 아이고, 우리 한차대고상 믿음 좋으셔. 자, 근데 이게 움켜잡은 걸 내놓는 게 쉬운 건 아닌 거예요. 쉬운 게 아닌 정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프랑스는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영국은요?
움켜잡은 것을 시대가 변화된 흐름들 속에서 아이고 이제는 왕정 체제가 아니고 민주주의로 가는 때구나, 내려놔야 되겠구나. 가진 사람은 내려놓고요. 그리고 시민들은 분노한 마음을 다 누그러뜨리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배경이 뭐냐? 영국에 큰 부흥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왔기 때문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영국 땅에서 회개와 각성과 도두어진 사람들, 높아진 사람을 낮추는 일을 하고 우묵히 억압당하고 까내려간 사람들 도두어 올리는 일들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비해지니까 그들이 내려놓을 사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걸 취할 사람은 취하고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영국 그 땅이 아프리카에도 있고 호주 땅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전 세계에 대영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 안에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가 풀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바벨론 포로기를 끝날 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일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서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이민족에 오랫동안 묵혀왔던 수군 사업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의 선물처럼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도 이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가 오실 길을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열려진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 형통의 복이 임하려고 한다면 도두어진 것은 낮아져야 됩니다. 우묵히 들어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도두어 올려져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속에서 도두어 올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도두어져야 될 때입니까? 낮아져야 될 때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길이 열려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자녀들 속에 이렇게 풀어지면서 가정 안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어린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신앙 안에 자라가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그 은혜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저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열려진 가정의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다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져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고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서 있고 중보하는 사람 중보의 자리에 서 있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 서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성령이 운행하는 가정이 될 때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는 형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11월 우리의 가정들 속에, 성공의 가정들 속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풀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새로운 은총의 역사가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농사를 준비하고
아버지 맡은 일의 소임들 속에서 형통의 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필요한 가정들 속에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손주들 속에 학업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치고 낙심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도두어 올려지게 하시고 교만에 높여진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중에 낮아져서 평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포항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구름풀을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부러지게 하소서. 주여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고비에서 새로운 대통령도 새롭게 뽑혀지고 아버지 은총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답답한 것이 너무 많은데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고생한 자영업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가 주는 형통의 은총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득히 풀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